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1,000명의 교수들이, 대학 교수들이 올해 알맞는 사자성어를 조사한 결과 발표를 합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파사현정이라고 합니다. 이 파사현정은 그릇된 것을 깨트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저희들, 이렇게 아쉬운 한 해가 하루하루 즉각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말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될까? 그래서 신앙의 사자성어가 있다 그러면 뭘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을 풀어보면 임자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자,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항상 쓰는데요.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참 다사다난했지만은 임마누엘이다. 우리의 신앙의 사자성어는 임마누엘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임마누엘 이 단어가 또 소중하고 또 의미 있는 단어가 어디 있겠나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탄생을 우리 좀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고 이 단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되게 되면 바로 그 임마누엘이 가장 먼저 언급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 말씀이 어떻게 그 당시에 주어졌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이 사자성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상황과 배경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나온 말입니다.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눠졌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두 나라 가운데 가장 악한 왕들을 뽑으라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아합,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는 므낫세,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가 바로 대표적인 악을 행했던 왕들입니다. 이 아하스 시대의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인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가 피폐해지고 극심한 타락이 이제 이 만연한 시대가 됩니다. 우상 숭배에 투자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하스 왕의 잘못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아들을, 자기의 자녀를 우상 숭배로 바칩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또 자녀는 하나님께서는 기업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상으로 바쳐요. 우상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사람들도 분노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그때 바로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 시대에 이런 자기 아들을 우상으로 바치는 이런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메시지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자,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것이 뭐냐면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데 죄를 지을 때, 뭔가 잘못할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죠.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 또는 목회자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인식이 있는지, 그러한 신앙이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이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부족할 겁니다. 그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임마누엘.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습관,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갖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말씀의 가장 놀라운 가치는 뭐냐면 실천과 행동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훈련받고 무슨 성경 공부하고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감정의 표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의지와 결단, 삶의 행동까지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그렇고 참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 사자성어는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단어 맞습니다. 그 이탈리아 신학자 지오반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 넓고 넓은 그 많고 많은 천지에서 왜 구유에서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이 지오반니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다는, 누울 자리가 없으시고. 이 지오반니라는 사람의 책에서 쓴 이 말은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집이 없고 여관이 없었는데 윗돈을 줘서 그래도 좀 버젓한 데서 아기를 낳지 않겠나, 그 윗돈을 줬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죠.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저는 이 임마누엘의 단어를 통해서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또 고 무렵에 팝송을 참 많이 들었어요. 팝송, 지금도 그 옛날 그 가수들의 삶의 내용, 그 노래의 배경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음악도 틀어주는 일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곡이 같은데 마이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사람이 불렀어요. 1960년대 이제 절정기를 고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데, 이 노래는 원래 프랑스 가수 폴 앵카라는 사람이 이 영어 가사로 번역해서 프랑크 시나트라에게 이제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열광을 하고, 또 그 프랭크 시나트라는 사람을 막 이렇게 높이고 그랬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저도 착각했어요. 이 프랭크 시나트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노래 하나로.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1998년에 죽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시선이 참 곱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욕망의 사람이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가정생활은 문란했고, 인간관계에 원만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노래 따로 삶 따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노래하는, 내가 예배 따로 노래 따로 삶 따로 아니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가대를 비롯해서 청년회장, 교사, 저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었는데요. 이 성가대를 하면서도 예배에 집중 못하고 멍때리고 갈 때가 참 많았어요. 노래는 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열심히 하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좀 열심히 하면 목사 되라고 막 늘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 삶은 곤고했어요. 이 프랭크 시나트라처럼 삶 따로 신앙 따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한 해를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사자성어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살고 있는가, 살았는가, 살 것인가에 대한 고백과 선택과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임마누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온 말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한 임마누엘, 이스라엘 범죄와 타락의 어떤 배경만 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훨씬 더 이스라엘의 위기와 고난과 절망에서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신 징조이고 선포이고 예언입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나라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민족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무수한 인재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일제 압제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 자매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집니다. 자, 가깝게는 이웃 나라의 침공으로 위기를 맞고 멀게는 나라의 멸망을 어렵게 되는 때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징조로 반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유다를 택하셨고 잘못했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들을 세워서 세계와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진 이사야는 그 뒤에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느냐면요, 이사야에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임마누엘을 이해하게 되면 이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의 의미를 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내가 물 가운데 강 건널 때,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고 있을 것이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열 것이고 너를 사랑하신즉 사람들이 너를 바꾸어 백성들에게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목숨 걸고 애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을 받고 이들이 죄악에 있을 때, 어려웠을 때, 이 말씀 선포할 때 이들이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대이고 힘든 시대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 예언은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그리고 이 마태복음 끝장 28장이고 끝절이 20절입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인들은 1세기의 초대교인들은 이를 말했으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들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습니까? 우리 어렸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임마누엘.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고난받은 사람들 욥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다윗과 함께 했던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 버리고 다윗 편에 섭니다. 도망갈 때도 다윗과 함께 도망가요. 그래서 많은 위로가 있었고 그런 사랑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다윗이 어려움을 이기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아멘. 이 고백이 다윗되게 했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서 미우로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세계적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진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24살 때 폐결핵 그리고 척추 합병증으로 13년의 투병 생활을 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고통을 참기 힘든 인생의 시련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인생의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이길 수 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말했던 그 고백을 함께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문득 쓸쓸해지며 곧잘 임마누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에 스치는 때에도 고백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자, 우리가 힘들 때 또는 어려울 때 혹시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많은 말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인생의 폭풍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한다. 너의 눈물과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복음성가이긴 한데요.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이 가사를 보고 참 제가 많이 울고 또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약할 때 강함 되신 찬양인데 그 가사 중에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제가 얼마나 많이 쓰러진지 몰라요. 저는 이 부모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힘겹게 해나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 아니었어요.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시험 들고 또 이 환경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갖고 쓰라리고 아플 때가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쓰러진 나를 찾아오셔 세워주세요. 그래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승리하고 우리가 영광 돌렸던 때보다도 어쩌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 쓰러진 초라한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가슴 벅찬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도 신앙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갖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으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해 끝자락에서 성탄절 하루 앞둔 이 시간, 신앙의 사자성어 뭐예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